불구하고 이 자리를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많이 안 계시고 거의 많이 떠나신 것 같습니다. 이 1시 반 예배와 3시 반 예배 이 차이가 어떻습니까? 1시 반은 지금 식사를 하셨습니까? 식사를 거의 못 하셨죠. 못 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 굉장히 배가 고프시면서 민감해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마쳐라라는 이러한 신호가 있을 것이고, 또 3시 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네, 졸음이 올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떠나시 한 생명을 한 인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생애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나이가 이제 30이 좀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위인전을 보게 되면은 위인전에서도 그 사람의 업적만 나타나 있지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오는 것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살아온 사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모세입니다. 모세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들 알고 있듯이 모세가 태어난 시대가 어떻습니까? 암흑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이죠. 자,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게 되니까 애굽 왕은 반역을 일으킬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2세 이하를 남자 아이를 다 죽여라는 그러한 너무나도 잔혹한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 암흑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 히브리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의 도움으로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지만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그 가정까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제 이 두 산파는 요게벳, 그 모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이 3개월 동안 모세를 데리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울게 됐죠. 이 3개월 동안 데리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고, 사실 들킬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제 이 모세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갈대 상자에는 넣어서 나일 강으로 떠나 보내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하게 됩니까? 애굽 왕의 딸, 그러니까 애굽 왕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시작점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모세가 다른 사람에게 발견이 되었다면, 애굽 왕의 공주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발견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그냥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왕의 공주가 발견하면서 바로왕의 이 공주는 모세를 양자로 그렇게 삼게 되죠.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그 마음이 참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한 아이를 우리가 입양하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이를 입양해 보려고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입양을 한다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 공주에게 양자로 삼겠다라는 그 마음을 과연 누가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공주에게 마음을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궁에서 자라게 되죠. 이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친어머니가 요게벳이 이 젖먹이를 주면서 요게벳은 이 모세에게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심겨 주게 되죠. 모세가 이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말씀에서는 우상을 섬겼다는 그 말씀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왕자의 신분이라면 이방신을 섬기는 그 환경에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마음은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이 잠재되어 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모세가 그 히브리인으로서의 그 마음이 그러한 잠재되어 있는 그 마음으로 이제 애굽인이 자신의 그 민족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를 죽이게 됩니다. 모세는 이제 궁에서 살 수 없는 죄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병사 한 명을 죽였다고, 군사 한 명을 죽였다고 도망을 가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혹시 이해가 되신가요? 왕자라면은 굉장히 높은 위치입니다. 왕의 다음 위치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군사 한 명을 죽였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일이 아닐 겁니다. 근데 이 안에 정치적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스토리가 있냐면은 왕자는 이 모세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후첩의 왕자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모세를 양자로 삼은 이 공주, 그 공주는 바로 왕의 본처의 공주이죠. 본처의 딸입니다. 바로 왕이 물러날 시점, 이제 그 시점에 두 사람 중에 누가 왕이 되느냐, 이러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만약에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모세가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반대 진영의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사건을 일으킨 그 반대 진영의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모세를 가만히 놔둘까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와 같이 했던 사람들은 최소 감옥에는 갈 것이겠죠. 모세는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이제 양을 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떨기나무 아래에서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모세의 인생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먼저는 나일강으로 그렇게 떠내려갈 때에 바로왕의 그 공주가 발견을 하게 된 것과, 또 그 다음 모세는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 지금까지 이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알고 있었겠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우상 섬기는 것을 많이 보았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실 모세도 몰랐습니다. 행여 모세가 안다 할지라도, 모세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는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며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모세는 없습니다. 저도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어떠한 분이신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분이지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분이었죠. 왜냐하면 저는 그냥 어머니를 따라 다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저에게 교회는 어떠한 곳이었냐 하면은 여자친구를 만나러 오는 곳이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너무 일주일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 저에게 훗날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주님의 그 살아계심과 저를 통해 일하시는 그 모습,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저는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께 붙들린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이 모세의 생애를 생각해 볼 때 모세가 처음 태어났을 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를 통해서 태어났고 또 나일강에 떠내려갔을 때 바로왕의 그 공주로 인해서 양자로 되었습니다. 양자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궁에서 40년을 살다가 애굽 군인을 그렇게 죽이게 되고 도망쳐 가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아래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의 그 인생. 그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겠다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죠. 오늘 말씀의 내용에서는 모세가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읽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120세라는 그러한 나이가 들기는 했지만 신체적으로 허약한 그래가지고 허약으로 인해 가지고 죽음을 맛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어떻게 죽게 됩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 모세가 특별해서 또는 잘나서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에 모세에게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세를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거기까지입니다.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목적지인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영광의 순간 앞에서 모세는 죽음을 맛보아야 되었죠. 만약에 이 모세의 그 상황이라면 제가 그 모세의 상황이라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모세를 여기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 죽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누가 사역을 이제 맡게 됩니까? 모세 이후에 사역을 맡게 되는 사람이 이거 한 번씩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지만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빨리 끝나고 빨리 이제 고향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자, 모세 이후에 사역을 맡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예,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땅을 분배를 해 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 나가게 되죠. 예전에 저도 이 사역을 했을 때 고등부를 맡아 가지고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등부가 약 한 50명이 되었었는데 학생들과 굉장히 재미있게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전도도 많이 했고 또 함께 모여 가지고 기도회도 했고 또 여기저기 이 찬양 집회도 다녔고 참 이 재미있는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임을 할 때 그 교회를 사임을 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은 내가 학생들을 전도했고 내가 그 아이들을 가르쳤고
또 같이 놀았는데 뭔가 허전한 마음이 굉장히 들더라고요. 다음 사역자가 감당할 문제를 제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만의 이 교만한 생각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다음 사역자를 예비해 두셨고 또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작했다고 내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되죠. 그곳에는 아볼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고 바울은 교회를 개척했고 또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아볼로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자라게 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이 일하는 것 같지만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인생, 내가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계획대로 이 모세는 요단 동편을 건너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 때 어땠습니까? 많은 기적을 일으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심은 결코 이 모세를 세상의 영웅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존경받는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가운데 있을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이끌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운 목표, 목적이 완성됨을 보고 죽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이 자손들이, 우리 자녀나 또는 손주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다 보고 그렇게 우리가 생애를 마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까? 나는 과연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날마다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 죽음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살아있는 것도 또 앞으로 우리가 생애를 마감하는 죽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삶입니다. 모세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손이 모압 땅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보통 이 죽음을 당했을 때에 이 7일을 애곡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는 모세를 위해서 30일간 애곡했다라는 것은 모세에게 정말 인간적인 그 예우를 최대한 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이었고 잊혀지지 못할 만큼 위대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모세처럼 정말 이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 얼마나 이 좋은 일입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가정을 아름답게 우리가 이끌어 간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자,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자신의 그 인간성이나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죄인이죠.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을 본받아라는 것은 그만큼 목숨을 바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나의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그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 또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세는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우리는 말씀 아래 순종하면서 또 우리가 후손들에게 이제 가족들이 함께 다 모였을 때에 후손들에게 정말 이 영적 지도자의 본을 보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생애를 마치는 날 그 모든 생애를 아시며 또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를 위하여 움직여지는 삶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연휴입니다. 오가는 기경결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즐거운 명절로 우리 모두가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